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가 종말의 날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선지자들의 것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 전체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간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높은 뜻 정신이 나왔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의 번역으로 회중, 공동체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셔서 자신의 언약 공동체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자신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민족적인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구약의 공동체와 달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며 교회의 영원성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이 가지는 권세라기보다 교회가 가지는 권세이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은 잘못된 유대적 메시아 개념을 경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질 고난의 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보시며 세상은 어떤 모습이며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